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대타로 이렇게 초대받은 것 같은데 보내기 번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벌써 4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예수와 인연을 이렇게 맺어오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어릴 적 그때의 모습이 더 지금의 저의 모습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신앙은 성장하고 또 발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위선적인 저의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학점을 준다면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발달 정도를 좀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인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식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발달하면 좋을까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식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 발달의 한 모델로서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란 의미는 당시 율법의 가장 정통한 학자,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법학 박사나 혹은 신학 박사쯤 해당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이란 아마 국회의원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또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의 신앙이 발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딱 세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이고 둘째는 요한복음 7장 51절,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을 배경으로 하여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등장하는데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이 세 이야기가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신앙 발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지식인답게 진리가 무엇인지 묻고 또 호기심을 표명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잘 등장합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자존감이 높고 또 체면이 매우 센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고요한 밤에 어쩌면 좀 창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는 그 밤에 새로운 랍비요 예언자로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예수에게 은밀히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표적, 여기서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예수가 범상치 않은 분임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은밀히 예수께 와서 종교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솔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보여진 구도자의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진리를 추구하는 자만이 진리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성자의 눈에는 성자만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니고데모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 깊이 물들어 살고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구도자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새삼해 보았습니다. 둘째로, 구도자는 말 그대로 궁금한 것에 대하여 해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하여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관심을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진실로 용기 있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갔고 그에게 질문을 하였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더 심화되는 질문으로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의 말을 듣고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부터 내가 유대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하는 핀잔까지 감수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나이든 또 학위를 가졌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자존심이 크든 적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찾아 나설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기꺼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더욱이 세상적인 출세를 위한 질문 말고 정말로 궁극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질문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고갱의 그림 중에 인생은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글귀가 쓰여진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구도자는 침묵하면서 진리를 몸으로 체화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로부터 거듭남에 대해, 심판과 구원에 대해, 그리고 영생에 대해 배운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침묵이 단지 요한복음의 침묵만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의 침묵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 구도자로서 니고데모는 침묵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곱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머리로 얻은 지식을 반복 숙고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한 참 지혜로 내면화하고 그 진리를 나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진리를 따르기로 마음속에 작심하고 빛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묵묵히 진리를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구도자는 진리에 갈망이 있는 자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 용기 있게 발을 옮기는 자요, 질문하는 자요,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묵묵히 침묵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발달도 이런 구도자의 모습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다음으로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두 번째 보도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실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한 복판에 예수가 서 있었고 그 가르침과 기적에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을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도전하는 대적자로 생각을 했는지 위험인물로 찍어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면 연행하기 위해 경찰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경찰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경찰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냐? 우리 사두개파, 말하자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중에 어느 하나 그에게 미혹된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참 지식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경찰들을 꾸짖는 동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약간 면박을 주면서 경찰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결할 수는 없지 않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용기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율법에 정통하다며 의시되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면박이,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자신이 만났던 예수가 경찰에 의해 체포될 만큼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다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식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지식인은 불의 혹은 비진리에 대해서는 아니요, 진리 혹은 의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
참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정말로 훌륭한 양심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아니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니고데모처럼 비진리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달해 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히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혼자 고요히 연구실에서 형이상학적 사색만 하는 지적인 놀이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삶이고 치열한 투쟁입니다. 물론 비진리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면 간혹 저처럼 이단도 되고 또 몸담고 있는 조직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쫓겨날 위험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말이죠. 니고데모도 비록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바리새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도 그런 의미로 교훈을 진리와 자유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리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 이어지지 않을 때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사라져야, 지식인이 참 지식인으로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고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식인 니고데모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이 발달했을까요? 그는 이제 예수를 위해, 아니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자로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 대하여 세 번째로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를 장사 지낸 자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청하였고 허락을 받은 뒤에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와 함께 그렇게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죽은 자의 시신을 염할 때 쓰는 모략과 침향 100근 약 34kg 정도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다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 바로 참 지식인 니고데모, 정말로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세상의 인심은, 특히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늘 진리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좀 더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또 양심을 팔 때도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도 선생 곁을 떠나고 배신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인은 누구입니까? 그는 손해가 될지언정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고 또 의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간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니고데모, 예수와 함께 죽음을 나누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발달의 궁극적인 모습, 참 신앙인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종종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성례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례전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어로 성례전이란 말은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그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세크라멘툼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황제 앞에서 사회를 하면서 전쟁터에서 황제를 위해 죽어도 좋다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세크라멘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크라멘트인 성례전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주님인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세례받거나 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만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의 성체이신 시신을 모심으로써 새로운 모심으로써 세크라멘툼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의리도 신의도 다 사라져버린 슬픈 우리 시대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에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3번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발달해 갔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먼저 그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구도자로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도자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진리를 일상 속에서 묵묵히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긴 것은 긴 것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묵묵히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손해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불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준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그와 함께 하면서 진리에 충성하는 헌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끝까지 삶으로 살아낸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우리도 구도자에서 실천가로, 그리고 실천가에서 충성자로 변화된 참 지식인 니고데모를 한 모델 삼아서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